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시작돼서 13장 9절에서 끝나는 예수님의 긴 연설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긴 연설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은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4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비록 수많은 무리 앞이지만 때때로는 전체 회중을 향해서 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은 전체에게 또 어떤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그들만 아니라 전체 회중과 제자들도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 말씀을 자신과 견주어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다고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의 주된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은 이를 가리켜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누가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4절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도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또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심기를 건드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교사와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시비가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이야기의 마지막 곧 13장 9절까지 줄곧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로 12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지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바로 사단의 앞잡이라고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 밝히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사단의 앞잡이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향해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저 속이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요 세상 질서의 하수인이요 사단의 앞잡이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장의 본문 가운데에서 13절로 21절 말씀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2절로 34절은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제와 전적인 믿음에 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그들의 생색내는 적선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적인 삶의 모순을 꼬집어 말씀을 하시지요. 또한 이어서 35절로 48절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착한 종과 태만하고 동료를 핍박하는 나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모르고 믿음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의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핍박하는 나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바리새인들의 죄와 만행을 낱낱이 밝히시는 것은 먼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들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이고 일반 회중들을 향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로부터 듣고 배워 그들의 생각과 방식에 따라서 살아온 법도와 질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동떨어진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결단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들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 던지는 예수님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기준입니다.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 선을 쭉 그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 나눠지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사단의 노예였던 죄인이 의롭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성령을 그 몸과 마음에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를 믿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또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영적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특별히 사단의 앞잡이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9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흘려들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하시는, 즉 내 할 일이 이 불 붙이러 온 건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걸로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할 것 같으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영원히 죽고 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할 거로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싸워야 할까요? 그냥 대충 싸우다가 영토 조금 얻으면 이만큼 있으면 됐다 생각하고 그만 거기서 그만두어야 할까요? 일단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49절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례 그리고 답답함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연결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명은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보좌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한 데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속박되다, 매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거기 매여 있겠느냐,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매진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일에 나는 온전히 매달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너는 이제 죽었어. 왜? 내가 끝까지 너랑 싸워 이길 거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사단에 대한 결의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52절로 53절에서 가족을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분쟁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과 상당히 중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5사람은 5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시누이인 딸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3대 2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 편일까요? 누가 누구랑 편을 먹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은 이렇겠죠. 한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시누이겠고 다른 한편은 아들과 그 아내인 며느리겠지요. 우리 머리에 싹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편은 한 가정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옛 질서이고 다른 한편은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의 새 질서입니다. 이 두 질서가 만나서 갈등을 빚는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은 아들이자 나의 형제가 여전히 그들의 아들이자 형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그 아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아들만도 아니고 형제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새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섭섭함이 쌓여서 서로 다투기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5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53절에서는 이제 분쟁하게 될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놓았는데 그게 누굴까요? 5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 질서이지요. 반면에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새 질서입니다. 즉 분쟁하게 될 옛 질서와 새 질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적 전쟁이 세상 또는 사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율법이나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옛 질서와 하나님 나라 또는 믿음 그리고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질서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간의 종교 전쟁이나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과 같은 유괴 사람들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의 사람들 간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내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또한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일반 회중들에게는 확실한 기준을 주심으로써 듣고 깨달아 진리를 붙잡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앞으로 그들 앞에 있게 될 영적 분쟁과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옛 질서와 새 질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생과 사가 오가는 치열한 영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생명의 불로 너희의 가짜 생명을 불태울 것이다. 진리의 불로 너희의 거짓 생각을 불태울 것이다. 성령의 불로
너희 속에 있는 죄의 잔뿌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 불이 너를 완전히 태울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싸울 것이다. 죄의 앞잡이여 슬퍼하고 회개하라. 적당히 타협하는 자여 부끄러워해라. 믿음으로 따르려는 자여 다짐하고 결단해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뜨거운 전쟁을 느껴보아라. 하지만 나는 끝끝내 너를 완전히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54절에서 59절에서는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촉구하시고 13장 1절로 5절에서는 회개하라고 하시며 6절로 9절 말씀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선전포가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또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회중들을 향해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 백기투항하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분별하여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때때로는 너무 슬프고 때때로는 너무 화가 나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삶 속에서 갖는 믿음의 결단 때문에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염려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가 다 타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거듭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한 뒤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280장인데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이 거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힘대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지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의지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